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초고 시작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 또한 칭의, 믿음, 할례, 성화, 대속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았어요. 한 30번 정도 저희가 아브라함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배웠을까? 라고 하는 표정을 지어도 어쩔 수 없이 다 배웠어요. 들었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던 불신자였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이면서 또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은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신앙인으로 이제 변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110세가 넘어서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한 지 40년 만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출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혼란기가 있고 또한 정체기와 갈등기와 이 성숙기를 거치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하나님을 불신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엎치락뒤치락 한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이르게 된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한 위로와 격려와 안도감을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허술하고 허당적인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아내를 2번 팔진 않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그 눈앞에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참 많은 어려움, 어떻게 보면 온탕과 냉탕을, 믿음의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죠. 모리아산의 순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은혜의 결과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특출나서 생긴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은혜가 결국 아브라함을 설득시켜서 순종의 사람으로 가게 한 거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복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세팅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환경과 조성,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의롭구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야, 너 의로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네가 믿으니까 너 정말 의롭구나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지 절대로 함부로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라고 믿는데 막 산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엉뚱한 그런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1절 말씀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요? 복을 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이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복, 이 구원의 복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복을 받은 사람만이 이걸 복인지 알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자기를 넘어 이삭에게도 이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에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총신대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의 삼일교회라는 곳에서 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삼일교회는 지금도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200~300명이었는데 5년 동안 있는 동안 3~4천 명까지 청년이 부흥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삼일교회 청년들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리더 모임, 또 주일에는 본 예배, 청년 예배, 저녁 예배를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냥 그게 루틴이었어요. 그 대학부에서 이제 간사라고 하는 또 청년들이 있는데 거의 간사들은 이 전도사, 교회 전도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그런 간사들이 결혼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타협.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이 배우자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재산을 보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결혼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잘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많은 경우 80%, 90%는 배우자 때문에 본인의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또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장담할 게 못 됩니다.
청년 때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결혼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울타리와 환경 가운데 나를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아이가 4명이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결혼을 할 텐데 믿음이 좋고 직업도 있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같은 조건에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1도 없어. 근데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고 또한 재산도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랑? 똑같은 조건인데 믿음이 있고 없고, 여긴 재산이 없고 있고예요. 누구를 택할까요? 누구랑 결혼시킬까요? 누구랑 결혼시켜야 됩니까? 김봉환 수지사님. 네? 돈 많은 사람? 솔직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라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그런 청년 그런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 그렇게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60%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것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이, 부딪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더 심한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걸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3절인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을 보게 되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어요. 왜 멸망시켰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또한 그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는 거리가 먼 음란하고 음탕하고 또한 죄악된 문화였습니다. 의인이었던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변질되었어요. 죄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 죄된 문화의 가치관에 빠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가나안 족속의 딸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140세니까 지금 7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왕과 어떤 귀족이나 그 유지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있는 자녀들이랑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 사람들과 이삭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엘리에셀에게 자기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친척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고 말합니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주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이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50절, 5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옆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의 가족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를 여기서 보냈고 어떻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당신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제시했던 기준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폭도 좁고 또한 확률적으로 기회가 낮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요. 믿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엘리에셀도 경험하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다는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격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이 한 번에 다 그냥 풀려버렸어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순족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5절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삭의 아내를 찾았는데 그 아내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밧단 아람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 보여주면 6절 노라고 이야기하죠.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겠다 그러면 데려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모든 후손들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세우신 곳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공동체로서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서 가정에 에너지를 쏟으며 그 영적인 전쟁을 그 안에서 치루어야 하는 것을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왜 같이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은 고사하고 그 삶이 어때요?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AYC 원주민 선교 캠프 가면서 80대신 그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분이 25년 위니펙에서 사셨고 25년 이 밴쿠버에 사셨어요. 50년 이민생활 하셨는데 30대 오신 거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러니까 이 밴쿠버 와서는 거의 이제 원주민 선교만 하셨어요. 25년 동안.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연세가 될 때까지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곳이지, 그 부부가 또한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쏟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삭의 아내 또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절대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처참하게 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폐허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더 이상 전쟁도 기근도 없을 거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들이 그들 생각이 너무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칼 또한 기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애굽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만일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여기 있을 때보다 더 큰 재난을 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사명들 그들에게 주신 거죠.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전쟁으로 폐허된 그 도시에서 포도주와 과일을 넘치게 주세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면 폐허가 되었으면 먹을 게 없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게 없어야 되는 그 도시가 과일과 포도주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쳤다라고.
누가 공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예. 그래서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왜? 나일강 때문에 먹을 것이 계속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적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냐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그곳이 아닌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겠냐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미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결혼,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죠. 하지만 성경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창세기 24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과정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결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야, 이삭이 아내 가서 찾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밧다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무엇 하는가 보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밧다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 밧다 아람까지 거리가 한 30일 걸려요. 30일. 여러분, 엘리에셀이 30일 동안 밧다 아람으로 가면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를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결혼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6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근데 하나님만 묵상했을까요? 기도도 했겠죠. 여러분, 이삭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총합체였어요. 어떻게 보면 결정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의 결혼은 그냥 개인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너무 중요한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 미션, 죽기 전에 정말 해야 될 그 한 가지 일, 그것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한 뒤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 우습긴 하지만 저는 이거 믿음의 완성을 생각할 때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누렸던 그 복을 이 자녀들의 가정들이 누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믿음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 가정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의 믿음 위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지만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계속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이 가정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복이, 은혜들이 내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